오늘은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고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련과 낙심과 또 우리가 절망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면 정말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 얼마나 높아지셨는가, 그리고 그 이름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높여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뭐라고 나오냐면 그를 지극히 이름을 이제 높이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낮아짐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최고로 높여주셨는지를 이야기하는, 여기 뭐라고 나오면 지극히 높여, 지극히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 번역된 건데요. 최고의 자리까지 높였다는 거예요. 최고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까지 똑같은 원래 계셨던 그 위치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극히. 그래서 정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위치를 모든 만물이 다 정말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도록 높이셨다는 거죠. 무덤에서 예수님을 들어 올리셨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높이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을 때 동일하게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우리도 지극히 그 보좌 위까지 높이셨죠. 그리고 우리를 그 보좌에 함께 하늘에 앉혀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동등됨에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높이셨을 때 그 높이신 결과가 뭐냐면 의의 축복을 주셨어요. 의의. 그 높이셨을 때 다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부활로 끝나지 않고 하늘에 앉히셨을 때 우리가 받게 될 축복이 뭐냐면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온 인류에, 오늘도 그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온 인류에 그 저주가 임했죠. 자신만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불순종을 해서 그 죄가 온 인류의 대표성을 원리로 우리도 죄인이 되었죠. 그리고 모든 인류가 사망과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저주를 누가 끄시냐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방시켰어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분이 이렇게 높아지셨다는 말은 그냥 자기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높여주셨는데, 원래는 우리의 존재가 높여지기 전에는 그 율법을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다 이루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뭐냐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것은 뭐냐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인생의 죄의 값을 요구하세요. 죄값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영광. 근데 모든 인간이 로마서 3장 21절에 말한 것처럼 죄에 딱 빠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을 반대로 말해서 죄의 모든 율법은 영원하잖아요. 그 영원한 율법을 우린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켜야 되는 죄의 그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영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영화롭게 살 수 없어. 이것을 두 가지를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거, 하나님이 그 영광스럽게 살아야, 영화롭게 대야 할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야 되는 요구를 인간은 지킬 수 없었죠. 근데 다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지 않고 다 지킨 것처럼 여겨주시고 우리의 상태를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일하지 않을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값없이 받는 의로움이지만
이 값비싼 대가를 치러진 근본 하나님이셨음에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복음이죠. 인간의 형체까지 입어서 낮아지신 그 복음.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마지막 12절에 뭐라고 11절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주. 여러분,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시고 모든 뛰어난 이름에 높이 올리시고 그를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주라는 건 구약의 아도나이. 또 뭐 이제 하나님이라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거죠. 영어 성경 여기 이제 주라고 이 번역된 이 말은 로드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로드. 주라는 이름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계신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로드라는 말은 이 이방의 이슬람 안에서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게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헬라인들에게는 또 헬라인은 그 철학을 추구했던 그들, 이성을 추구했던 그들, 또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주라고 말하니까 비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라는 말은 계심, 존재,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과 모든 피조물도 구별되는 절대적인 왕이 되셨다라는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온 열방의 온 만물의 온 세상 사람들의 왕이 되셨다. 우리들의 왕이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왕이 뭐냐면 스스로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 주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초대교회 때는 이 주라는 이 말을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키리오스라는 말, 그 신성, 황제들은 황제가 등극했을 때 그냥 그 황제를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 주라는 말은 신인 존재에게만 붙여지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제 카이사는 주다라는 키리오스, 카이세르, 이 말은 뭐냐면 가이사, 이제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더니 가이사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 로마의 황제의 이 명칭이기도 해요, 이게. 근데 이런 예수님 나의 주다, 왕이다는 고백을 지금 우리는 쉽게 하지만 이때 초대교회 때는 그냥 예수님 죽었으니까, 예수님 신이 참 왕이 아니니까 그때는 예수님 나의 주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카이사에게 그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이사가 나의 주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가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사형을 청하고 로마의 사자들에게 먹히는 그냥 예수님 나의 주다라는 이 고백을 너무나도 목숨을 걸고 하는 그래서 이런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카이사, 그 세상의 로마 황제의 그 하찮은 인간을 신이라고 말했던 로마의 그 신성화시켰던 그 시대처럼 우리가 죽진 않지만 나의 왕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은 오늘 지금 우리가 죽진 않지만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높이며 살 것인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며 살 것인가? 카이사가 세상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바라보고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가 왕인가 라는 그 고백을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지금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존재를 말하고 하나님의 신적 존재를 말하듯이
우리의 인생에서는 누구의 이름을 높이냐의 삶을,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를 나의 이름을, 카이사를 높인다는 건 결국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기며 산다는 건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죽 그 옷을 나뭇잎으로 가리듯이 가인이 자기 성에 들어가듯 바벨탑 사건을 이제 아시죠? 바벨탑을 딱 쌓았을 때 인간이 누구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까? 바로 자기의 이름. 자기를 신처럼 떠받고 자신의 자아를, 자신의 가면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인간은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대기 탑까지 올라가래. 내 마음, 내 감정, 나를 위해서 인간은 끝없이 탑을 쌓아.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언어를 혼잡게 해버려요. 끝없이 나를 높이고 내 감정을 높이고 나의 위선을 숨기기 위해서 인간은 끝없이 올라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이게 타락이, 우리가 오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오염이 됐어요. 오염이라는 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지금 보세요. 누가 감정을 딱 건드리면 폭발해 버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보이는 건 인류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나의 이름, 나의 교회의 이름, 나의 아이의 이름, 나의 남편의 이름, 나의 직분의 이름, 나의 직업의 이름, 이것을 내기 위해서 끝없이 누구 교회, 거기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드러나 있는 이 설교, 이 교리, 이 해석, 정말 저는 좀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 이 해석만이 유일한 해석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그리스도를 추구하기보다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랑할 때 있어요, 없어요? 지식을 자랑할 때. 너 이거 몰라? 이거 알아? 내 자식을 자랑해. 내 직업을 자랑해. 왜 자랑할까요? 왜 자랑해? 여러분, 그 자랑 안에 내 사랑의 중심과 가치와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존재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자랑하는 대상이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랑한다면 그 존재의 대상이 결국 나에게 가해산 거예요. 나에게 최고의 신인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자랑하고 내 감정을 자랑하고 내 아이를 자랑하고 내 직장을 자랑하고 내 집안을 자랑한다는 할 때 거기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있는지, 모든 만방에 뛰어난 이름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신적인 나의 만왕의 왕을 자랑하지 않고 인간은 자기의 존재를 자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자랑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 자랑을 배설물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나의 자랑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대의원의 문답 113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11가지를 쭉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11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것을 제가 다 말할 수 없고, 마지막 11번째에 그 대목을 불러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 자랑하지 않는 거에 반대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아. 그리고 삶을 불안해. 지혜를 없어요, 지혜가. 그 삶에서 거룩한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고 사랑한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죄악되고 해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수치를 돌리는 것이다라고,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한 것이다라고 대의문답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해요. 자랑하지도 않아. 그리고 삶을 두려워해요. 미래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해지고 높임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한번 우리 친구들이 여기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을 너무나도 자랑스러워. 내가 예수님이 내가 나를 구원해 주는 거 너무 행복해. 내가 정말 수학 공부를 잘하고 영어 단어를 쫙쫙 말하는 것보다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에 예수님 나를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하는 친구도 있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많은 사람들은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그분의 존재를 그분의 살아계심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속에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올 때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도대체 네가 너무 부끄러워. 여러분 자식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있나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가장 최고로 여기지 않는 사람을 부끄러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10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뭐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정말 걸맞는 태도와 마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정말 그 형제를 세워주는 것.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실제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성도가 가정에서 설거지를 할 때, 또 목사는 설교를 할 때, 또 관계를 맺을 때, 누군가를 가르칠 때, 누군가에게 일을 할 때,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사로 행해야 되죠. 선을 행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이 모든 것이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것이 주님께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무엇인가 행할 때 다 주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그냥 지옥 가지 말고 천국에 가라. 이것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일까요? 그럼 아이들의 공부를 잘 가르치고 애들 공부를 잘하는 것이 어떠한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고 왜 진리를 우리가 계속 가르칠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임받아야 될 주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에 만나는 현장 속에서 정말 제대로 대접받게끔 저 친구를 통해 예수님이 정말 대접받았으면 좋겠다. 저 친구를 통해 예수님이 정말 높아졌으면 좋겠다. 저 자매를 통해 예수님이 정말 제대로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천국에 딱 가고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정말 주님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들의 삶이 주님이 없다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을 갖고 계시고 영원한 은혜를 주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저를 어떻게 변화시켜줬는지,
여러분을 어떻게 바꿔놓으셨는지, 여러분에게 임한 그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여러분이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이 관계 속에 드러내지 않는다면, 내 자녀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하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도대체 주님의 이름은 어떻게 높아지는 거예요? 외민 신앙고백서 외우고 외민 기념하고 또 우리가 왜 소일의 문답 공부하면 주님이 그 자체가 높아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로드라는, 주라는, 구약의 아도나이라는 이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높아지는 곳, 드러나는 그 곳은 어디냐? 먼저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 엄마는 정말, 우리 아빠는 최고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보는 거죠, 아이들이. 내 삶 속에서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고 높아지는 그 시각적인, 실제적인 것은 여러분, 형제를 대하고 가족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삶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내 구원의 시금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존귀히 여긴다는 시금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아이들이 있으면 싸우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참는 그 모습을 동생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형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이라도 살아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선택되었고 누가 구원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가족, 이웃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우리는 불신 가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 불신 가족에 대한 이기적인 마음이 발동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엄중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교회에서 한편의 설교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긴다는 그 사실, 이 사실을 정말 엄중히 내가 듣고 배운다면 그 삶을, 그 진리를 실천하게 되겠죠. 눈에 보이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에 대한 태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와 마음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에 속한 형제 자매를 향한 태도, 가족을 향한 태도, 지체를 향한 태도가, 직장을 향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로 믿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실제에 대한, 능력에 대한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최고의 시금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지만 다른 죄인보다 좀 더 나은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그들을 판단하고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만방에 뛰어난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내가 고백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온 내 자신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영원한 그 형벌에 빠져서 지옥에 빠져서 일을 막 가는 그러한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존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속죄는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겸비해집니다. 그런 사람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를 받아 성령의 교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로를 권면을 받은 자라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참 신자라면,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영적 사고를 한다면, 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리스도가 너에게 정말로 존귀한 왕이라면 그리스도가 낮아진 것처럼 우리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그리스도가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고 다투지 않고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배하고 있나요? 그분이 여러분의 왕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가요?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그 환경은 관계입니다. 가정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소유리 문답하고 외면 달달 외우면 그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란 그가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무리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를 부인해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부인과 자기의 자발적인 헌신과, 정말 여러분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물건이 있는데 한 번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님 때문에 동생에게 주고 예수님 때문에 오빠에게 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인데, 누가 때렸어요, 누가 뭐 했어요, 이런 것을 말하기만 하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 그것을 실천한 그 작은 것도 하지 않고 어찌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진다는 것은 먼 추상적인 교리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아내가 권면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면이라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편이 말할 때, 부모님이 말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인내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기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실제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 이름은 절대 존귀해지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그것만으로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 뒤에 따르는 것이 영광인데, 이 영광은 하나님의 상급을 의미하고, 이 상급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깊은 위로와 교제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한 하다면 그것은 여러분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친구들이 잘 봐봐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은 동생을 사랑하고 오빠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은 높아지지 않아요. 지체의 필요에 다가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해주고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낮아지고 낮게 여기고 설명해주는 그러한 것을 일상에 실천하지 않고서는 그 어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은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존재가, 자신의 베푼 그 놀라운 사랑과 자기 부인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능력이 나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힘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에 앉히신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윤리와 도덕과 우리는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은 교회 안에 앉아있는 것으로 높아지는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떠한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상대방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과 그분의 인내가, 나의 인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놀라운 헌신, 놀라운 그 액션, 내가 정말 오빠를 정말 양보하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서 그 예수님의 그 인내와 용서가 임해서 양보해주는, 동생에게 양보하는 그 사랑, 우리 지체들에게 양보하는 그 사랑, 이것을 실천해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라는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인 그분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헌신에 동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존재가 그 로드라는 그 가이사에게 하는 그 충성하는 것이 아닌, 나에게 나의 이름에 충성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삶의 언어와 삶을 통해 드러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실천하고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